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전 성경은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4장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이는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나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저 무식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듣고 모든 이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이에게 판단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지금 3번째 사경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겠죠. 고린도전서는 이제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지금 이 신약시대 교회의 표본이에요. 신약시대 교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의 그래 일반적인 표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신약 교회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1장에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장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 뭐 유식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서사적이고 수사적인 그런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전도한다. 3장에서는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다. 성도의 몸을 가지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음행 문제,
교회 안에 그 음행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음행 문제. 6장에서는 송사, 서로 막 그 재판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 간의 재판, 또 세상 재판소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일들에 관해서, 재판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7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린도 지역에 뭐 대부분 다 우상 섬기니까요. 다 우상 섬기고 다 그 우상 섬기면서 나오는 모든 그런 음식들, 또 모든 그런 물건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가.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했고요. 10장에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그 4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 전감이죠. 전감, 거울. 그 일이 과거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4가지 사건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이 4가지 죄는, 첫째는 뭐였죠?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네 번째는 원망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죠. 11장에서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에서는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성도들은 다 한 몸이다. 하나의 몸, 교회. 그리고 몸이 하나다. 그래서 각자가 따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다. 한 몸이다.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되는 말씀. 14장에서, 오늘 14장이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장에 가면 이제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이 있는데, 방언은 단어가요, 혀예요. 혓바닥 있잖아요. 이 혀를 말했어요. 죄송한데, 글로사라고 하는 그 방언은 이 혀예요. 혀. 근데 오늘날에는 방언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말. 우리 한국말도 방언이고, 일본말도 방언이고, 미국 영어도 방언이고, 그죠? 다 방언입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죠? 강원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또 서울말, 그것도 방언이에요. 사투리도 방언입니다. 사투리죠. 그것도 방언이에요. 자, 그런 방언,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 방언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근데 이 방언, 교회 안에 있는 이 방언은 출처가 대략 3가지다. 방언의 출처. 첫째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온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방언할 수 있도록, 방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전도 목적.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딱 모여들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 있죠. 이탈리아 말을 쓰는 사람, 스페인 말을 쓰는 사람, 독일어를 쓰는 사람,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들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 그 지역의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그 방언은 뭐죠? 외국어죠, 외국어. 외국어로 들었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 종교 박해 때. 종교 박해로 인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방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건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방언이 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 예. 악령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방언을 받게 되면 그 방언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해방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해를 끼치는 방언이 되는 거죠. 악령으로부터 받은 방언,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언은 뭡니까? 세 번째 방언의 출처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배워서 얻는 방언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방언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방언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배워서 하는 방언도 있다. 예. 방언의 출처는 이 대략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 있고, 또 마귀로부터 받는 방언도 있고, 또 스스로 노력해서 배워서 얻는 방언도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방언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방언을 해야 된다고 쭉 설명을 하는데, 방언은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해요. 가령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홀로 방언으로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도 바보가 되고 여러분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같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같이 아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할 수도 없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7절에 세 번째는 분별할 수가 없다. 예. 분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피리 소리인지 수금을 타는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또 7절 마지막에서는 8절에서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할 수 없다. 영적 전쟁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나가 전쟁하고 있는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전진, 후퇴, 공격, 이거 전쟁을 준비할 수 없다.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9절에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방언은 마치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11절에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야만인이 된다. 야만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점잖지 못한 야만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는 14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덟 번째는 16절에 감사할 때 같이 아멘할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네가 영으로만 찬양하면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무식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또 기독교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평신도나 초신자나 어린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같이 아멘 할 때 같이 아멘 할 수 없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같이 하나님 감사하지도 못하고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같이 찬송할 수도 없고 이게 말이죠. 방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뒤에도 나오지만 교회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가 없어요. 방언하는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하는 교회에 가게 되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아마. 예.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 방언을 하신대요. 예. 원래 이제 우리 교단에서 자라거나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받은 분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자라시다가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하는데 목회 잘하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방언을 할 줄 아니까 교인들이 있을 때는 방언 못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 강론상 뒤에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것도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거나 교회 청소하러 오거나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목사님 기도를 이상하게 하신다. 왜 기도를 저렇게 하시지?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교인들한테. 아니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기도를 하신다고. 예.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 기도를 하신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이상한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교회. 예. 그 교회 이제 오래된 성도들,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잘하는 성도들이 볼 때는 도저히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니, 왜 조용히 기도 안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예. 사람 속을 심란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교인들. 심란한 거예요. 예. 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니까 말이죠. 예. 방언을 이렇게 늘 접하던 사람이라 그러면, 아니, 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전혀 뭐, 방언 막 생소하니까요. 네. 완전히 이상한 목사님 되어버렸어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자꾸 이제 생각나고 말이죠. 예. 왜 방언으로 기도하실까? 자꾸 이제 궁금해지고,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는 이제 방언할 줄 알고 이러니까 한번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 시원한가 봐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 하나님께 그냥 속을 다 풀어놓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러지. 방언으로 좀 큰 소리로 기도했는가 봐요. 그것도 그만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나오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다른 이는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나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네. 17절에 보니까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자기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방언으로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18절에 나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울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뭘까요? 첫째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바울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예.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외국어를 잘한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이 외국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 예.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기도하던 곳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말을 전하는데 다 현지말로 듣는 거예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외국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스페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일본말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말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예.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외국어로 바울이 아마 말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깨달은 진리입니다. 세방언이라고 하는 깨달은 진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세방언이 나와요. 세방언. 세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이 새 방언은 뭐 다른 방언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죠?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 우리 뭐 지금 세계 뭐 여러 군데 지금 우리 한국말 배우려고
굉장히 애쓴데요, 사람들이. 예,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에 와서 직장 얻고 싶고, 네.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한국말 배우는 건 뭐 열풍이래요. 근데 한국말 배우고 싶답니다. 예. 우리 한국말이 이 그 모양을 따라서 세종대왕이 그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하고, 모음은 아예, 이, 오, 우, 뭐, 아야, 어여, 가가, 격여, 그 있잖아요. 모음, 자음, 자음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자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역에다가 아를 더하면 가가 되고, 어를 더하면 거가 되고, 오를 더하면 고가 되고. 그거 뭐 아주 쉬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글 읽는 거는 굉장히 쉬워한대요. 읽는 거. 글자 읽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이 제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읽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많죠. 예쁘다, 이쁘다, 어여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잖아요. 형용사들. 그런 게 좀 힘들고. 존칭, 하셨습니까? 가셨습니까? 뭐 드셨습니까? 존대. 다른 데는 존대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고 어르신, 어른, 뭐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잖아요. 예. 우리도 명칭 헷갈릴 때 있잖아요. 뭐 이모, 고모, 조카, 뭐 고모부, 사촌이 어떻고 오촌이 어떻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새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 방언으로,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가르치고 전해주고, 네, 같은 말씀인데도, 예, 그런 그 새 방언이 필요한 거죠. 예. 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새 찬송이 나오죠. 새 노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새 찬송, 새 노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깨달은, 새롭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르는 그 찬송, 감사, 예배. 그 얼마나 참, 예. 우리 할머니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좀 찬송 부르는 거, 그게 뭐 곡조에 안 맞아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고 얼마나 참 듣기 좋은 찬송입니까? 네. 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걸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이 눈이 번쩍 트여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양원에 누워 계시던 우리 유해수 권사가 저한테 남아서 오길 기다렸다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해주던 말씀 하나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 3서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씀을 가지고 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에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왜 진짜 가르쳐 주자고, 왜 그 지금 얘기해 주시냐고. 이제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나가지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김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본인이 깨달은 거 가지고 교인들에게 말해줬는데 듣는 그 청중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 물론 유해수 권사는 그 아연 예배당 초창기 개척 멤버였거든요. 예. 좋았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 멤버였고 또 얼마나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수십 년 동안 그 기억한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아, 제가 그날 얼마나 그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예. 그때 알았어요. 예.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된다고. 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이 그 요한 3서에 있던 그 2절에 있는 말씀,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된다. 성도는. 예. 그리고 뭐 건강을 챙기든 세상 일이 잘 되든 그건 둘째, 세 번째 문제다. 예.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영이 사는 길로 가야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승리하는 거고. 그 한 말씀, 깨달은 진리. 여기 1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거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예,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깨달은 진리, 깨달은 말씀 5마디 말하는 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거죠. 깨달은 진리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 영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많은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깨달은 진리.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다른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요즘 핸드폰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핸드폰을 참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예. 핸드폰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핸드폰 지금 걸어놨잖아요. 얼마나 화면이 좋은지요. 화질이 좋은지 약 한 중간 정도 화질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도 여러분 유튜브에 화질 보시면 화질이 좋아요. 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카메라가 필요가 없어요. 요즘 카메라 가지고 막 찍고 그러지 않잖아요. 핸드폰 화질이 너무 좋으니까 화소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얼마나 참, 그러니까 좀 핸드폰 버릴 수도 없고, 참, 시간을 참 많이 뺏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그 TV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시간 쓰는 걸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참 작은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잘 절제를 못하는 거죠, 사실.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바빠요. 게임하느라고 바쁘고, 예. 바빠요.
게임도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같은 게임을 가지고 저쪽에 있는 친구하고 저쪽에 있는 친구하고 또 저 외국에 있는 친구하고 게임에서 만나요.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야, 몇 시에 들어와라. 몇 시에 만나자. 서로 약속을 다 해놓고 그 시간에 그 게임에서 만나는 거예요. 야, 뭐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예, 게임하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우리가 전화하면서 하던 얘기를 아이들은 게임하면서 그 게임에 관한 얘기보다도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막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컴퓨터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들어가서 뭐 다 찾을 거 다 찾고 또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 컴퓨터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이제 구걸하러 다닙니다. 자기 형한테 핸드폰 좀 잠깐 빌려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예.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핸드폰 잠깐 쓰자 그러고, 엄마의 돈 좀 잠깐 빌려달라 그러고, 사정사정해요. 그 자기 핸드폰 생기면 게임을 한 200개 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핸드폰, 그 위에 형이, 너는 바보같이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 하면 아빠, 엄마가 그냥 핸드폰 너 사주겠냐? 예.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게임을 200개 깔겠다고. 어? 그건,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들어가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얼마나 쉽게 지식을 취득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는 참 가까이 오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이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이 마음을 자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그걸 영적이라고 그러죠. 예. 자연과 연결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과 무슨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동물들과 무슨 고래와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그런 거,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9번째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네, 악한 일에는,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장성한 사람처럼, 네, 아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21절 읽어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사도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 28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저 북쪽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 강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너희를 말하자면 파멸시킬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민족, 갈대아 민족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거기다가 또 방언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좋아졌는데 교만해지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 또 이 방언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소란스러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므로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네. 22절에 방언의 10번째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방언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이 예언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증거이고 은사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은 유익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언은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왜 방언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을 하면, 자, 예배 시간에 자, 다 방언으로 말을 해. 저도 방언으로 말하고 여러분도 방언으로 말하고 다 각자 방언으로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새 성도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식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미쳤구나, 사람들.
아니, 제가 그때 저기 동탄에 그 예배 인도하러 한 2년 이상 다녔는데, 화요일마다 예배 인도하러 갔거든요, 아침에. 아침 8시 반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일찍 출발해야 됩니까? 한 1시간 하는데. 그 이제 거기 한 10명 모이는데요. 다 사장들, 뭐 부장들, 다 또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말이죠. 예. 참 저도 은혜 받고 거의 같이 다 은혜 받고 참 은혜가 많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굳이 계속 갔어요.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교통비 같은 것도 없어요. 네. 같이 잠깐 뭐 김밥 같은 거 나눠 먹고 컵라면 같은 거 하나씩 나눠 먹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거기서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예배당 짓겠습니다 하고 칼빼 들고 다 나서가지고 지은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것으로 보상받은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상의해가지고 야 우리 가까운 교회에 새벽 예배 다니자 이렇게 서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우리도 기도하러 가.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자. 가까운 교회 간 거예요. 큰 교회 새벽에 가서 예배 시간에 저 중간에 앉았는데 막 앞에서 뒤에서 막 다 좌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거의 방언도 좀 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지 죽는 줄 알았대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제대로 나가서 교회에서 야, 이상한 교회다 여기. 이상하게 아니 왜 새벽 예배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그 새벽 예배 한번 나갔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교회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들고 막 방언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 교인들이 참 오히려 무식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단 말이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손을 들고 막 열을 내면서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 은밀하신 분을 찾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도 은밀하면 좋고 그 은밀한 골방은 사실은 마음의 방입니다. 마음의 방.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갈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딱 들으면 그것은 고요한 곳 아니겠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만 만날 수 있는 그 은밀한 곳, 그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시끄럽게 하고 그냥 광란이에요. 광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볼 때 그런 방법은 다 실패했어요.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적이고 그게 무슨 샤머니즘적이잖아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버쩍버쩍 뛰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소리 질러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힘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밀한 골방을 찾는 그 과정이 힘드니까 교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은밀한 골방을 찾는 게 힘드니까, 잘 찾지 못하니까 마치 은밀한 골방을 찾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속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건드려줘요. 은혜 받은 것처럼, 은밀한 골방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 감정적으로 건드려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도 자꾸 이렇게 힘써서 하다 보면 기도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또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죠?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깨끗한 집이 있는데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전해주는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지 않냐. 요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요나의 표적 같은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잖아요. 저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애를 쓰면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이 아들이 지금 너에게 말을 해주는데도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데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말이 뭐가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깨끗한 집, 잘 정돈되었으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회개하면서 정결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기도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을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은밀한 골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위에서 저 수면 위에서 뭐 깔짝깔짝 놀다가 갑자기 그냥 저 시면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은밀한 골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이 인간의 감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성령 뭐 충만해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거는 저 우상 숭배하는 무당 국거리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교회가요 방법을 조금만 다르게 쓰면 세상하고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무당 국타는 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린 찬송 부르는 거지만
그 방식은 샤머니즘, 예, 그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다고요. 중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신비주의와 신신학으로 그렇게 자꾸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교회가 새로워지고, 뭔가 자꾸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자꾸 전에 보지 못하는 걸 자꾸 설치하고, 교인들에게 뭘 보여주고, 예, 느끼게 해주고,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데요. 우리에게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사실은. 여하튼 방언은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무식한 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문제, 이런 시험에 노출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사경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